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이 초막절은 포도나 올리브를 수확하고 난 뒤에 창고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약 3만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들은 이 절기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절기와 예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주목을 하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7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초막절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모든 곡식을 추수한 후에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초막절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 땅에 마지막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6월절로부터 계절 속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봄에 있다면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약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2024년도 초막절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이야기는 바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은 요한복음 6장이었죠. 그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장수는 한 장 차이지만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적어도 2명 이상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남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첫째 동생인 야고보는 훗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형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고 초대교회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앞서 6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는 신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들 중에 반응은 이 말씀은 도저히 어렵도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형님으로만 생각했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동생들이었지만 아니 우리 형님이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분인데 그 형님을 볼 때 뭔가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 형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보았는데 자신들이 봤을 때 이 형님 예수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묻혀서라는 단어는 숨어서 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늘 숨어서 지내는 분이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남이 다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져도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으면 내가 그런 영적 체험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숨어 지내셨습니다. 오히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면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마라. 이것을 발설하지 마라. 예수님은 늘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그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 있던 동생들이 가장 답답히 여겼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다 이 양반. 아니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대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지위도 따라올 텐데 참 답답하게 갈릴리촌에서 저렇게 숨어 지내나. 그래서 답답함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제안한 겁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 자신을 세상에 좀 알리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성공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과시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명예가 없어도 명예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세상에서는 대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배우들과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이 제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광고비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광고비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광고비를 쏟아붓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한 이 제안은 결코 세상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단칼의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고 혼자 조용히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회피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 원리를 따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이 보이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셨고, 귀신들이 판을 치면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를 알리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은 알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갔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원리가 그걸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예수님의 방식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지. 아니, 능력을 행했으면 당연히 좀 대접도 받고 좀 과시도 하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럴 터인데, 아니 왜 저렇게 형님 예수는 답답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지내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벤치마킹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벤치마킹합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동생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두 단어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의 동생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코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부족한 것처럼 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그 자리에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숨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형님 예수에게 답답한 듯 와서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들을 일컬어 성경은 이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동생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한마디로 세상이 예수님은 미워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사랑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을 일컬어 세상이 나는 미워하지만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은 서로 충돌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인데 스스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둘째는 세상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스파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들에서 귀여운 새끼 강아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자기 개들과 함께 키웠더니인데 강아지가 다른 개들과 다른 겁니다. 소리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 주원 강아지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늑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보여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소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이때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답답하다는데, 형님, 우리랑 같이 유대로 갑시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냅시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더 패밀리라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주축이 된 펠로우십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1969년부터 이끌어내고 있는 사람이 더글라스 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단체를 이끌 때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과 내가 이끄는 단체는 존재는 하되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둘째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되 보이지 않게 일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다. 1953년부터 매년 2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해마다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 국가조찬 기도회가 미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 또는 국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더글라스 코가 이끌고 있는 펠로우십이라는 단체가 주관이 돼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운영이 됩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누구나 참석하지 못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상관하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도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초대장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글라스 코라는 이 사람은 많은 정치인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소그룹이 전 세계에 지금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찬기도회를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도 조찬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죠?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 국가조찬기도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더글라스 코가 주관하는 펠로우십이라는 단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미국을 다스리게 하자. 예수의 이름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단 우리를 드러내지 말자.
이 때문에 오해도 받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오해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제안한 이 제자들의 청을 형님 예수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동생들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따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거짓말하신 걸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머물러 있다라는 뜻은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주님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으니 너희들이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라. 그러니 예수님이 10절에서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오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특징은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다 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그러니 마리아가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둘째는 사울왕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는 가서 주먹으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 내일 아침이면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셨겠다.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거리에 나갔더니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를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를 세웠냐? 깜짝 놀라서 모세가 도망갑니다. 아, 이제 내가 한 일이 들통났다. 얼른 도망가야지. 그리고는 미디안 강야로 숨어듭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40년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생각하기를 내 백성을 내 힘과 내 능으로 지금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세는 80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3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13년 동안 살면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 하나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1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언제까지 도망쳐야 될지 몰랐습니다. 언제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실 때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할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기도 응답은요?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가 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씨 뿌린 씨에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승리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자.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능력을 세상에게 한번 보여봐. 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한번 보여봐. 예수님에게 했던 사탄의 시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들 앞에서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물리치십시오. 나는 그런 거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관심 없어.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는데 관심 없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관심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을 다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해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 열매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씨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은 거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떤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오시면 승리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과시하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의 때에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마지막 셋째, 이걸 기억합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때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첫째 동생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가서 아마 그 야고보가 주동이 됐을 겁니다. 동생들 중에 가장 큰 형이니까 주동이 돼서 예수님께 가서 형님, 답답합니다. 세상에 좀 자신을 알리십시오. 그랬더니 야고보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2인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무릎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 이후부터 그는 남은 인생을 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 해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 그가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 그 바닥에는
그가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패여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누가 알든 누가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주어진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의 야고보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